요즘 시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경제 대국 그 나라들에게 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라든가 말이죠, 혹은 질투심,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부요함 혹은 부요함이라는 부라는 가치는 언제나 중립적인 것입니다. 부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런 말은 맞지 않단 말이죠. 부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혹시라도 선과 악으로 양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라는 자체는 이미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부요함을 어떻게 우리가 획득해야 될 것이며 또 그 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에 한을 품고 있더라고요.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 많단 말이죠. 사실 그럴 법도 하죠.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노숙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가정에서 내몰리고 그리고 사회에서조차 쫓김을 받아 그는 길거리에서 방랑하는 인생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혹은 경제적인 압박 혹은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 삶이 피폐해진 사람도 있곤 하잖아요. 또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인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을 했어라도 돈을 벌어야지, 부요함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돈은 참 이상하게도 얻으면 얻을수록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점점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한 독특한 존재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더 갖지 못해서 목마름이 가중되어서 끝까지 끊임없이 돈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좋은 작용도 하잖아요. 관계를 쉽게 풀어내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돈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갖기도 하죠. 참 좋은 일일 겁니다. 어쨌거나 이 돈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실 부요함이라는 자체가 문제되는 이유가 언제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부요함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것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추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추수할 밭이 있다는 것은 사실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요즘은 농경시대가 아니니까 농경시대의 이 표현은 추수할 곳이 있다는 것, 추수할 밭이 있다는 것은 넉넉한 부요의 인생을 산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 추수지에서 품꾼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킬 만큼이라면 더더욱이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데려온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아서 그 삭을 받지 못한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렇습니다. 부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품꾼을 부릴 만큼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부를 쌓는다면 이게 문제다 그런 거예요. 부요함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요함을 쌓아두고도 자신만을 위해서 품꾼의 부러지는 소리를 외면하고 있을 때 그것이 문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돈을 우리가 벌었다면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이 돈을 벌은 주체니까 말이죠.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겠죠. 어느 누가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일을 누가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추수한 품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면, 그렇다면 그 부요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되고 삶을 집어삼킬 수 있는 올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말이 뭘까요? 계속 쌓아둔 겁니다. 자꾸만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번 것을 쓰지도 못한 채, 아니 씀에도 불구하고 남고 남아서 점점 더 창고에 쌓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녹이 슬기 시작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고 있다면 그것들이 언젠가는 그 부요함을 가진 사람의 살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요, 사실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꼭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신명기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8장 18절은 그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재물을 얻었어요. 많은 부유함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그 부요함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사용할 수 있는 부요함이 허락되어져 있다면 그 부요함을 나만을 위하여 축적해 두지 말고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닐지 몰라요. 한 번은 이런 거를 읽었어요. 한 남자가 5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평소 유명한 인사는 아니었지만 언론에 그 사람의 사연이 방영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은 소위 말하는 철가방이었다. 주문을 받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가져다주는 배달원이었던 것이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한 평 반의 고시원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월급은 70만 원에 불과했었다. 근데 그 남자가 조명을 받은 것은 그 적은 월급으로 지난 6년간 매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 적어도 10명 정도까지 늘 후원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도움을 받은 아이들 모두 부모 없는 아이들이었다. 근데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루 종일 후원 아동들로부터 온 편지를 읽었지. 읽고 또 읽었어. 그 편지를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야.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라는 책에서 나온 글인데, 어떤 사람은 쌓아둔 돈에 녹이 슬 만큼의 부유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의 외치는 소리에 눈을 감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어요? 부유함을 가진다는 것 나쁜 것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일 그 부유함이 자신에게만 부유한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닐지 모르겠어요. 타인의 아픔에 조금 눈을 뜨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면서 그들에게 손을 펼쳐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좋은 것겠죠.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요함이 남에게 넉넉하지 못할 때 먼저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내 삶이 그렇지는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부요함을 가졌는데도 남들에게 넉넉하지 못할 때 첫 번째 찾아오는 삶의 형태는 뭐냐면 사치하는 인생이라 그런 겁니다. 사치하는 인생. 사치라는 것은 삶의 분수에 넘치게 그렇게 호사스럽게 사는 것을 사치라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에게 고가의 옷이 하나 있다고 그러십시다. 그 옷을 살만한 형편이 되어 산 거죠 뭐.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사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치는 뭐냐면 그 값비싼 고가의 옷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구입하는 겁니다. 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벌씩 구입했는데도 여전히 만족함이 없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치다. 사치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도 만족이 되지 않아 또 다른 걸 사보고요, 또 저것을 사보고요. 그게 사치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치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족지 못한 삶을 살 때 늘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가졌는데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사치의 마음이 자꾸 자리 잡는 거죠. 필요치 않은데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요. 그것이 만족이 되지도 않는데도 또 만족이 될까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게 사치라는 거죠. 두 번째 삶의 특징은 오늘 성경은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부요함을 가졌는데도 남에게 넉넉하지 못할 때 생기는 두 번째 현상은 방종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에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자꾸 써요. 근데 자꾸 씀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되지 않고 더더욱이 이제는 더 쓸 것이 별로 없어요. 뭐 자동차도 사볼 거 사봤고요, 집도 뭐 꾸며볼 거 꾸며봤는데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사람이 쏠리느냐면 방종으로 쏠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방종이요. 말하자면
충분히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의미 말이죠. 가져도 만족되지 않으니 그때부터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삶을 몰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는 그 일을 서슴없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요함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방종에는 이런 의미 하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다른 것에는 생각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는 것, 이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다가 어딘가에 빠져들면 남을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탐닉해서 들어가서 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게 방종이라는 거죠. 그럼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것은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을 때 그걸 자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만일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그리고 그 책임을 놓쳐버리면 방종이란 삶으로 가게 되죠. 남의 시선에 관계없이 거리낌 없이 행동해 버리고 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종업원 가운데 해외에서 온 듯한 한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앳된 자매였습니다. 키가 자그마한 자매였는데 우리말이 그리 능숙치 않음을 주문받을 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물었죠. 어디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냐고. 여기 형제들도 같이 왔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가족 있어요? 그랬더니 없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서툰 한국어로 자신의 고국에 남아있는 엄마와 다른 가족에 대한 얘기를 짧게 전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많이 가고 싶겠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애틋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린 여자아이가 고국을 떠나서 말도 익숙하지 않은 이 땅에서, 타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도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런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날따라 다행스럽게도 돈이 좀 넉넉히 있었습니다. 그 돈을 다 꺼냈습니다. 꺼내고 돈을 냅킨에 잘 접어서 그 속에 넣어 그 자매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베트남 갈 비행기 값 정도가 되더라고요. 넣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고향에 한번 다녀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또 시간이 흘러서 또 그 식당에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막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목사님이 돈 많이 줬으니까 그럴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돈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반가움이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무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넉넉함이 누군가를 살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진다면 진짜 부요함은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요함은 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 부요함을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일에만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치와 방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비만해지는 겁니다. 살이 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여러분, 배부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요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그 부요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자주 고아와 과부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요함을 가지고 말이죠.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그 약자들을 살려주라는 것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난다면 다 썩어져 버릴 인생과 함께 그 재물도 간 곳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부요함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는 거예요. 남에게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멋진 선물이에요.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요. 야, 사실 우리 어떤 누구도 재물을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요함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돈 싫다는 사람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는 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도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따라가는 일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부요함으로 사치와 방종에 빠져드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살려주는 일을 할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함의 참된 목적일 거예요. 재물을, 물질을, 부요함을 즐거워하시나요?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 기쁨과 감격은 정말 갑절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부요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쌓아둔 재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쌓을 만큼의 부요함을 가질 수 있으신 형편이신가요? 그 재물, 그 부요함, 여러분 그 누군가의 연약한 사람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는 재물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얼굴이,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의 얼굴이 활짝 꽃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걸 거예요. 재물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물 얻은 것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으로 멋진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멋진 일 여러분에게 많이 경험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